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이 심령도 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아버지의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또 질병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전파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넓은 마음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가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혹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과장되거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참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안전하게 또 방어하는 것,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이제 방어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잊어버리는 것이 위험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깨닫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것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 눈이 멀으면은 이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하죠. 또 귀가 이제
귀가 이제 들리지 않으면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 소통이 되는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눈이 먼 사람에게는 밝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귀가 어두운 사람에는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왜 그런가? 잘못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류를 저질렀는가? 그것은 천국에 가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매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너 네 욕심을 다 이루었구나. 너는 여기서 매를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 심판에 그런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그저 우리가 관습대로 약한 자나 또 연약한 자나 작은 자는 종종 무시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력 있고 돈 있고 또 칭찬받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박수받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곧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속을 수가 있다. 때로는 권력이 많아지면 더욱더욱 속는다. 내가 권력이 많아지니까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역사 가운데는 왕들이 자기가 곧 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왕들이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제 자기를 경배하라고 신상을 만듭니다. 왕의 신상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너무 이게 이제 그러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종종 돌아보는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 바닷가의 모래알만큼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바닷가의 작은 모래알만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성경을 100번 읽었으니까 하나님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다 보여주시냐?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아는 거니까 그런 방법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도 고용하고 자기를 항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나는 이런 권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불리하도록 자꾸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이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들이 율법을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율법을 내가 막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율법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고 그들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예, 그렇게 또 나는 이 세상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단지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의 종족의 또 작은 마을의 정치적인 왕으로서가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논리로는 다 맞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왕이 아니냐?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것 같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왕이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걸 모르느냐? 그럼 이제 사람들 앞에 물어봐요. 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처형하겠느냐? 6월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확 소리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이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예, 십자가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하나님이 신비입니다. 이 인간의 죄가,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해결하지 못할 절망적인 사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도 오만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강압으로 어떤 신앙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방법이 폭력적일 수도 있고 또 강압적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이제 그 비윤리적이거나 또 범죄에 가까운 것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잘못된 방법을 쓰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가,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이제 순종하는 방법은 이제 믿음으로, 성령으로 또 순종함으로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아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나는 아는 거야.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알려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았다. 이제 건너뛰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또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라든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어마어마하다면은, 바다와 같고 산과 같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매우 작은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무슨 작은 교리라든지, 또 말씀 한 구절이라든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하고서 자기를 또 의롭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가면을 쓰고 또 이제 강요를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도 안하무인으로 사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나는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보호해주고 내 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또 이와 같은 경우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도 나는 잘하고, 또 나는 의롭고, 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도 공격하고 또 이란도 공격하고 그 전에 팔레스타인도 공격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4차, 5차 전쟁을 하면서 계속 주변 땅을 갉아먹었습니다. 주변 땅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48년 이제 5월 14일에 2000년 이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이제 조그만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67년 또 전쟁이 일어나고, 73년 67년 73년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2008년도에 또 어마어마한 또 이제 납치, 이스라엘 사람들 납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이제 최근에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계속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므로 니들은 다 원주민들은 나가라. 이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냐? 주변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방법을 지혜롭게 찾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큰 방향을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런 위험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적이고 다 멸망시켜야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가? 그런 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를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또 세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또는 죽이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거를 나 혼자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칭찬해 줄게. 이런 이제 평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속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스스로 속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방언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이제 의 메시지를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의심이 갈 때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근데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 그렇게 이제 불명확한 것에 알려고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너무 의지하지 말라. 거기 속을 수가 있다. 거기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또 뭐 이제 뭐라고 예언을 하셨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공동체를 섬기는 겸손한 그 모습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다 여기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제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못한다면은 이제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가질 수가 있다.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고 또 내 짐을 각자 지되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들의 짐도 져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공동체와 또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굉장히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그것이 곧 교만이라고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 이런 것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지 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때로는 이제 교만하여 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을 감사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